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여러분의 지금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 지금의 일들이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또 두 분의 기도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모셨습니다. 초록편지 대표 홍일건 목사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목사님 뵙죠. 네. 목사님 지난번에 상담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제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도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상담학을 하셨나요, 목사님? 상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학을 네. 전공하시고 네. 나중에 그러면은 목사님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록편지라고 했잖아요. 초록편지가 그 상담 전문 어떤 그런 홈페이지 같은 개념인가요?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해야 네. 되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사역은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네. 하나는 우리 초록편지 글을 통해서 문서 그리고 그 초록편지 홈페이지 글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서 사역들이 네.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외 교회 세우는 사역이 있어요. 네. 해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데 지금 한 3곳을 세우게 하셨는데 네. 그런 사역들이 있고 또 성경 번역 사역이 또 함께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 번역 사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돌보는 네. 그런 네. 사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자그만하신데 작은 거인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초록 편지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록편지라고 치면 나오고요. 네. 과거에는 제가 열심히 글을 많이 올렸는데 네. 요즘은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만 글을 올립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역들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나서 네. 확장되어가지고 네. 일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성경도 하나 또 발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목사님의 사역이 날마다 정말 확장이 돼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 아프신 분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김영재 권사입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익산 신광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성자 집사입니다.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나이는 올해 52살이고 9년 전 유방에 암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호전되던 중 다시 암이 재발하여 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아픕니다. 제 동생이 암의 재발로 인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수술을 할 수 없어 항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동생을 위해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만 카이로스 방송을 통해 많은 중보의 힘으로 동생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치료해 주셔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읽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 사연이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제 카이로스 방송을 보고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지금 이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이 사연 듣고 어떠세요? 참 가족이 이렇게 형제잖아요. 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인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또 이렇게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이 아프니까 그 암에 걸렸으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라고 하지만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네. 암병동에서 30년 이상을 거기에서 그 병동에 계신 의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암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암으로 죽어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영양실조로 대부분이 죽어가고 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5%에서 10% 남짓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암이 걸렸다라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암은 가슴에 우리 몸에 걸쳐 그렇죠. 있어도 네.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네. 우리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어도 그것이 약간 커지기도 하고 약간 작아지기도 하고 네. 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암을 위해서 기도를 손을 얹고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네. 우리 언니도 그리고 동생도 그 암 자리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네. 씻어주시고 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네. 그리고 이 암 덩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 부활의 능력으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치유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과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제가 어느 곳에 제가 보낸 적이 있는데 네, 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네. 믿음은 기적의 엔진 연료입니다. 네. 믿음은 나의 병을 치유합니다. 믿음은 타인의 병까지 치유합니다. 네. 믿음은 나의 병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병까지 완전히 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타인의 병든 세포까지 치유해버립니다. 믿음은 병든 세포를 생명의 세포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의 위대한 도구입니다. 믿음은 치유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도 가슴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 참 김영자 권사님도 선생님, 그렇게 네. 채우고 그리고 또 동생 되는 분도 네. 우리 여동생도 가슴에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은요 그 믿음이 자라서 네. 그 암세포가 쫙 물러나는 아멘. 그 파장을 일으켜서 아멘. 암세포를 정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적까지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두 분이 사실 자매라고 해도 사실 이 따로따로 지금 멀리 서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서로 믿음이 없는 어떤 신앙 안에서 한 자매가 아니었더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또 동생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가정에 또 언니도 권사님이시고 동생도 집사님이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날마다 선포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수술을 하고 째는 거 못한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은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정말 두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해주셔서 언니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사실 재발을 하면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많이 들었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지금 뼈까지 이 전이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또 우리 여동생 김성자 집사님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세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부위가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굳게 나갈 때 다 몸을 주님의 전이 된 몸까지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주의 힐링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로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암이 재발돼서 다시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준비를 하라,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저 걷어가시진 않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서울 홍제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전 목사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게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녀가 있습니다. 제 딸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호른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3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호른은 관현악단에서 아름다운 음을 내는 중요한 악기라고 하더군요. 주로 합주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희 딸 그리고 손녀가 함께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녀는 서울대학교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를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음악과 악기를 전문적으로 전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토빈 학교이다 보니 손녀가 여간 고민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함께 기도하자고 늘 조언해 주는데 어린 고3 학생이다 보니 내색은 하지 않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여 할미로서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음악과 악기로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다른 사역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목사님이시라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할미의 그 마음을 전해들은 목사님 어떠십니까? 참 이 손녀를 이렇게 길러본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마음은 심정이 참 얼마나 참 이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할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할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젊습니다. 근데 이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는 참 밤낮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손녀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학교로 지금 이제 고3이라고 그랬죠. 네. 이 좋은 학교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그 꿈이 아름다운데 근데 손녀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손녀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손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손녀를 전화로도 그렇고 전화로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손녀에게 또 말로도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카톡으로도 이렇게 손녀에게 사랑하는 그 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랐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손녀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요셉과 가는 길에 함께 하셨듯이 이 손녀가 가는 인생길에 미래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이 딸과 함께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그 문들을 가장 복된 길로 열어달라고.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길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물론 서울대학교에도 거기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네. 종합예술대학교로 인도할 수도 있고 네. 어디든지 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소녀를 많이 격려해주고 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최고의 대학교라고 말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뭐 이렇게 막 말을 하지만 사실 그곳에 나온다고 해서 다 뭐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때로는 그보다 못한 곳에 나온 사람도 더 그분들보다 더 또 나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손녀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 아이는 정말 참 재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진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그 목표로 향하되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그 목표만을 위한 목표가 됐으면 안 되고 근데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리고 그 전공 분야 어떤 분야가 가장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내게 맞는 그 모든 우리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맞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느냐 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학교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를 가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고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우리 이 손녀와 또 이 할미의 마음을 가진 이 목사님과 함께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기도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손녀를 놓고 또 딸을 놓고 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과 또 그 사연과 그 형편과 또 그 앞길의 모든 걸음걸음을 자세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 그 딸에게 찾아오시고 그 손녀에게 찾아오셔서 손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요한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또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딸에게 놀라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며 또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소망과 꿈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귀한 쓰임 받는 딸로 축복해 주시고 그 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사연은 아프신 분의 사연이고 두 번째 사연은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사연이잖아요. 이 두 사연을 접하면서 또 오늘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을 해요. 우리 참 소녀가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이 기억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딸이, 이 소녀가 잘 되는 길은 사실 사람의 노력도 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90% 이상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녀에게는 필요해요. 네. 이 손녀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손녀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이 아이에게, 이 딸에게 부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놓고서 이제 많은 기도도 하였고, 그다음에 권면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크리스찬 매거진 TV 유튜브에서 꼭 검색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